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였습니다. 이 교훈이 직접 가정 안에서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을 그 이후에 주고 있는데요. 가정 안의 관계, 크게 세 짝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죠.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 이 세 짝을 적용의 대상으로 짝을 마련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였습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우리가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이 세 짝의 공통점은 앞쪽이 지배계층, 뒤쪽이 피지배계층을 서로 대조하여서 피차 복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 것이 피차 복종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요, 피지배계층이든 지배계층이든 모두에게 새로운 개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피지배계층은 이미 사회 통념상 복종이라고 하는 것을 익숙하게 실행해 왔지만 예수 공동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차별이 없다는 것을 배운 이후에라도 이러한 지배계층에 대한 복종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사회 통념을 벗어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새롭게 정립을 할 필요가 있었고, 지배계층은 한 번도 자기들의 삶에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언제나 명령을 하는 지위에 있다가 이렇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귀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양측에 있어서 모두 다 새로운 개념에 서로 복종하라 하는 말씀에 대하여서 들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주인과 종의 개념은 당시에는 가정 안에서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종도 식솔 중에 하나로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이 필요했지만, 오늘날에는 노예제도가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 안에 이러한 관계가 있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이것을 사회로 확대해서 사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두 그룹,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간에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하는 것으로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노사 관계인데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 노사라고 하는 것이 노동자와 사용자의 준말인데요.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다른 말로 하면 고용주와 고용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동하는 것이 가끔은 고용인과 피고용인 이렇게 대조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 고용인은 앞에 있는 고용인과 뒤에 있는 고용인이 한문이 달라요. 그래서 앞에 돈을 받고 내 품을 파는 이러한 고용인의 의미에서의 용자는 품을 팔 용자예요. 그런데 돈을 주고 품을 사는 입장에서의 고용인이라고 하면 그때의 용자는 쓸 용자를 씁니다. 그래서 산문에 따라서 내용이 다른데 중요한 것은 돈을 주고 품을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돈을 받고 품을 파는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구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주와 고용인 아니면 사장과 직원 아니면 회사와 근로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꼭 돈이 오가는 것이 아니더라도 지위에 의하여서 이렇게 아래 위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한 회사 안에 직급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상사 직원과 부하 직원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럴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든지 적용을 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전제할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은 제도나 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촉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다고 할 때에 분명히 성경적 개념에서 노예제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그래서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되는 것에 촉구를 하면서 힘을 모으라고 하고 혁명을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에 대한 이유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길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고, 오늘은 사도 바울이 그런 쪽의 교훈이 아니라 종이면 종, 주인이면 주인 각각의 처지에서 지위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서로 복종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으로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종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사도 바울이 세 가지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가 존중의 마음입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할 때 이 두려워하고 떤다는 말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쓸 때는 경외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의미고요. 사람에게 적용을 하게 되어지면 존중과 존경을 의미합니다. 존중과 존경. 당시의 종이 사회적 통념으로 의하면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인을 섬긴다라고 할 때 그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위협에 대하여 내가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위해를 받게 되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서 하는 이런 의미의 두려움이겠지만, 바울이 지금 교훈하고 있는 두려움과 떨림은 존중과 존경이에요. 주인도 다 똑같지는 않아서 어떤 주인은 좀 좋은 주인이 있죠. 선하고 관대한 그런 주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주인을 만난 종이라고 한다면 그 주인에 대하여 존중감을 가질 수가 있죠. 야, 우리 주인은 다른 주인과 좀 달라, 우리에 대해서 대단히 관대하셔 라고 하면서 존중감을 보이고 존경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인이라고 하면 그 위치가, 지위가 종에 대하여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러한 위치였기 때문에 그러한 주인에 대하여서는 과연 존중의 마음, 존경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러한 주인에게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 까다롭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자기가 가진 힘으로 마음대로 종을 부리는 이러한 주인에게도 존중과 존경의 마음으로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좀처럼 쉽지 않죠. 인격적으로 도무지 존경의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는데 존경하라, 존중해라 쉽지 않아요. 그러면 왜 그런 쉽지 아니한 말을 사도 바울이 교훈하여 주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사람의 인격 이전에, 그 주인의 인격 이전에 주인이라고 하는 지위 자체에 대한 존경과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하는 그 위치 자체가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대한 존중감을 가져야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노동자, 돈을 받고 일을 해주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로 이렇게 했을 때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를 보시죠. 가끔은 고용인이 고용주를 볼 때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사장님과 직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편의점의 사장님이 계산을 할 때 자꾸 틀려요. 이 직원이 그것을 수정해주고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일 처리를 하는 데 있어도 일머리가 좀 어수룩해요, 주인이. 그러면 일을 잘하는 직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고 왜 저래가지고 주인을 다 한다고, 주인의 사장님으로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점점 말투나 표정이나 눈빛이나 태도에 있어서 조롱과 무시의 태도를 취한다고 하면 그것은 방자히 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인 종업원으로서는 가져서는 안 되는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갖는 그 자체 지위의 존중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실한 마음입니다. 다시 5절을 보시게 되면 성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되죠. 두려워하고 떨며, 그 다음에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한다, 복종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실의 반대말이 불성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성실한 것을 보게 되면 그 반대를 생각하면 이것이 성실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불성실의 대표적인 것은 태만한 겁니다. 나태한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종업원이라 할지라도 태도 자체가 나태하고 태만하면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주인은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능력이 뛰어나고 태만한 사람과 조금 능력이 부족하지만 성실한 사람을 택하라고 하면 100이면 100 모든 주인은 다 후자를 택할 겁니다. 성실함은 삶의 자세거든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물론 효율성에 있어서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겠죠. 능력까지 더 좋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지라도 능력은 조금 부족해도 성실한 사람을 택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불성실하다는 것은 나태함만이 아닙니다. 눈가림도 불성실의 하나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할 때 눈 가린다는 것, 이것은 주인을 속인다는 거예요. 종업원이 사장님을 속이는 거예요. 사장님 눈앞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다가 사장님만 안 보이면 그냥 주저앉는 거죠. 주인을 속이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주인이 있을 때에는 시공하는 사람이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면서 하는 것 같은데 주인만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약속되어진, 설계 속에 약속되어진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더 싼 자재를 쓰면서 조금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 철근 10개를 기둥에다 넣어야 되는데 8개만 넣고 2개 값은 자기가 취하고, 이런 식으로 눈가림을, 눈속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성실한 마음을 또 다른 표현으로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종이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전부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물론 억압받는 종이 아니죠. 자원하는 종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진실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대충 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대충 하지 않죠. 왜? 나를 위하여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런 걸 생각할 때 어떻게 대충 할 수가 있겠어요?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눈가림을 하면서 이렇게 속여가면서 할 수가 있겠어요? 힘을 다해 성을 다해서 열정으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종업원 된 그리스도인은 사장에 대하여 그렇게 취해야 한다, 태도를 취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고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거는 기대가 있으시죠. 자,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나의 자녀로 살아간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그렇다면 너는 지금부터 좀 이렇게 살아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서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기대감에 걸맞게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가리켜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원으로서 일을 한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신 기대감, 거기에 미치도록 최선을 다하는, 이게 성실한 마음으로 복종한다는 의미라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종이 취해야 할 태도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기쁜 마음으로 상전을 모실 때, 상전을 위하여 일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은 기쁨이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고, 기쁨은 자원이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상호 보완적이에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한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자원하는 마음을 한다는 거예요. 자원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직원이, 고용인이 고용주에 대하여서
자원하여 일을 한다는 말은 돈을 안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임금은 받지만 일을 할 때 임금 받은 만큼 하는 게 아니고 마치 내 일인 것처럼 하는 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내 일처럼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과연 주인이 어떤 종업원을 원할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원하여 하는 사람을 신뢰하겠죠. 아무리 성실해도요, 자원한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 신뢰가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을 대하게 되면요, 저 사람은 무엇을 맡겨도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원하여 자기 일처럼 하는 것이고, 이 고용인은 고용주에 대하여 이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고용인의 태도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마음으로 복종한다라고 할 때에 그 모든 태도의 근저에 깔려있는 대원칙, 대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 하듯입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똑같은 말이 7절에도 나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이것이 대원칙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종들이 자유가 없었고 평등이 없었던 그 사회 속에서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인간은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참된 인권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야,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그런데 이 사회가, 구조가 나를 얽매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에 나에게 참 자유를 주신 분, 인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섬기겠어요? 당연히 존경하고 성실히 자원하여서 주어진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육체의 상전에게 그런 태도로 일을 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나에게 그렇게 엄청나게 큰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내 존경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니까, 내가 성실과 자원함으로 일을 해도 충분하신 분이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 치고, 내 육체의 상전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나를 괴롭히거든요. 힘들게 하거든요. 힘으로 억누르거든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게 하듯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한 종들에 대하여 바울이 교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욕먹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을 보게 되면,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종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교훈을 받았어요. 모든 인간은 주 안에서 자유하다, 평등하다, 차별이 없다, 이런 걸 배웠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를 힘으로 억누르는 주인에 대하여 항거하고 피켓 시위를 하고 무력 시위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에 종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훨씬 많은 숫자가 종들이었어요. 그런 사회에서 모든 종들이 다 일어나서 이렇게 한다면 자기들은 의의를 실현한 것이고 정말로 옳은 것에 대하여서 목소리를 낸 것인데, 정작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아노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질서가 깨어지는 겁니다. 혼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질서가 파괴되어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예수를 믿더니 사회를 완전히 말아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말이죠. 기존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이러한 것에 대하여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던지 말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는 거고,
우리는 예수 공동체에 그렇게 배웠어 라고 하면 그 교훈이 욕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섣부르게 의를 행한다 생각하면서 주장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힘과 힘의 논리로 대항하게 되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설령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을 위하여 절제하고 상전을 대할 때 죽게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처음부터 태어난 것이 종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끔찍하게 받았던 요셉이에요. 자기가 종이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팔려가더니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살게 되어진 거예요. 처지가 얼마나 한심하고 눈물 났겠어요. 그런데 그가 거기에서 행한 것은요, 그래서 눈물이나 뚝뚝 흘리면서 주인이 시키는 거 억지로 할 수 없이 겨우겨우 끙끙거리면서 그냥 한 끼 때우기 위하여서 겨우겨우 움직이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요셉은 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기 위하여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상전을 모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창세기 39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의 주인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최선을 다해 섬기니까 그가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을 합니다. 요셉의 인격을 보고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 도대체 그 신이 어떤 신이기에 요셉이 이렇게까지 하는가? 자기는 지금까지 종을 많이 부려왔지만 이런 종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성심을 다해서 섬기고 성실하게 일을 하고 기쁨으로 자기 일처럼 그렇게 돌보니까 이 주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집안 모든 일을 다 맡기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은 모르죠. 그런데 보디발의 그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요셉이 그러한 태도로 주인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반대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종된 사실을 한탄하면서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면서 겨우겨우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종의 위치에서 일을 한다면 그가 섬기는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욕을 먹겠죠. 요셉이 불신을 받는 것만큼이나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도 그들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듯 죽게 하듯 상전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고귀한 가르침 교훈이 욕먹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되느냐?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제가 킹더랜드라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시리즈물인데 그 시리즈에서 그 보는 중에 아주 귀중한 말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려요. 호텔 직원과 호텔의 본부장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호텔 직원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난 그 테이블 볼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데 본부장이 혼자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가지고 자기가 도와줍니다. 그리고는 새 테이블 볼을 가져다가 쫙 펼쳐요. 그리고 탁 하니까 이 직원이 본부장님 그냥 제가 하게 놔두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지 않고 그냥
촥 테이블보를 깔면 본부장은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직원이 볼 때는 그게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이 더러워진 테이블보 이렇게 걷어내고 새 테이블보 깔면 되는 거지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 다리하고 테이블보하고 이렇게 저렇게 각을 맞춰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부장이 의아한 겁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 그걸 누가 알아줘? 손님이 오면 아나? 누가 보면 아나?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직원이 하는 말, 만약에 그냥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허드렛 일이 되지만, 만약에 제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여서 나름대로 나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일로 내가 일을 한다면 자신의 존재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만 할 수 있는 독특한 일을 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삶의 질이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떠한 태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 그렇게 삶의 질이 달라지는 과정 속에서 인격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고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그냥 남이 시키는 거 허드렛 일 하듯이 누구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할 것이냐, 임금 받고 그만큼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의미를 부여하여서 이건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삶의 고상함을 갖추어 갈 것이냐, 전혀 다른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자기의 삶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말이죠. 그러므로 상전에 대하여서 죽게 하듯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때에 주인으로부터, 상전으로부터 부당한 명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복종해야 됩니까? 하는 이 부분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도 계속 보았지만 피지배 계층이 지배 계층으로부터 부당한 명령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예를 들어 부모가 부당하게 자녀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 너 좀 거짓말 좀 해라, 야 이거 좀 지금 상황을 좀 벗어나자, 거짓말 좀 하자 라고 할 때는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때 답은 뭐예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더 높은 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종과 상전의 관계, 노사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종업원이 사장이 요청하는 바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에 취할 수 있는 것은 사장보다 더 높은 분의 뜻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가정총무로 모든 보디발의 집에 대수사를 관장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주인의 안사람인 안주인이 유혹을 하잖아요. 그것이 그냥 유혹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지위를 이용해서 너 꼼짝 마, 너 내 말 들어야 돼 하는 식의 강압적인 유혹 아닙니까? 그럴 때 요셉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 39장 8절과 9절입니다. 요셉이 거절을 합니다.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보디발입니다.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주인이, 안주인보다 더 높은 바깥 주인이 내 아내는 건드리지 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더 큰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는요, 안주인보다 더 큰 바깥 주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바깥 주인보다도 더 큰 주인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가 섬기는 하나님, 정말로 큰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8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9절 뒷부분을 보시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입니다 하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거절을 할 때 요셉이 어떻게 거절하는가. 피켓 들고 글씨를 써가지고 부당한 명령을 내린 내 주인의 아내를 탄핵해 주시오, 이렇게 하면서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한 것은 그 자리를 뛰쳐나온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종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물론 그 일로 인하여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가지고 있는 힘에 의하여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갈 때 요셉이 변명을 하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억울하다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끌려갑니다. 종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감내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우리가 부당한 명령을 사장으로부터 받았을 때, 또는 나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으로부터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나?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그대로 하면 되는, 더 큰 주인의 뜻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그 더 큰 주인의 뜻을 따른다는 것을 빌미로 무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겸손히 자기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종의 태도에 대해서 길게 사도 바울이 설명한 다음에 그다음 상전의 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상전에 대한 태도는 한 절밖에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딱 한마디입니다. 9절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해라. 너희도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해라. 이게 끝이에요. 이와 같이 하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종들이 상전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께 하듯 종들을 대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전들은 지금까지 종을 마음대로 부렸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께 한다는 말인가 할 때에 그 팁을 위해서 바울이 주고 있는 것이, 그 뒤를 보시게 되면 위협을 그쳐라, 이렇게 됐어요. 위협을 그쳐라.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요, 힘을 가진 자가 남용하지 않는 게 위협, 남용하는 것이 위협이에요.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써먹는 거, 그게 위협입니다. 주인은, 그 당시에 주인은 종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사회적 통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된 주인들아,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로 힘이 있다고 해서 남용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는 것,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절을 보시게 되면, 골로새서 4장 1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해서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와 공평으로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종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고 있던,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 당시에 죽게 하듯이 대하라는 말은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야고보서 5장 4절을 보게 되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삭슬 자기 마음대로 변역을 하거나 작게 주거나 나중에 주거나 안 주거나 횡포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인으로서 그런 당시의 통념으로 보면 권리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한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너도 더 높은 상전이 있지 않니?
더 높은 상전이 있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렴 하는 말이에요. 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시게 되면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여기 상전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상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종들에게도 주인 육체의 상전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전이 계시고, 육체의 주인인 너희들도 하늘의 상전이 계셔. 하늘의 상전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 그리스도께 하듯 한다는 것은 그런 말이야. 무슨 뜻일까요? 역지사지를 하라는 거예요. 역지사지. 너희가 비록 종에 대하여는 주인으로 권리를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의 상전을 생각해봐.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하여서 함부로 대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힘을 가지고 너희들을 억압한다고 가정하면 너희들이 버틸 수 있어? 너희들이 과연 그런 하나님을 섬길 거야? 말도 안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종들을 대해다오 하는 이야기예요. 종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자비, 긍휼, 공의, 그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의 종들에게 그렇게 되어라. 이것이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요, 제가 처음에는 생각할 때 바울이 이해가 안 됐어요. 종들에게 하는 교훈은 어차피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익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많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한두 마디로만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길게 설명했을까? 상전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한 번도 복종이라는 단어를 자기에게 적용시켜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야만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냥 한 줄로 끝냈을까?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묵상하는 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이건 주인에게는 한 줄 교훈이지만 경천동지할 교훈이구나. 왜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니까요. 한 번도 자기에게 적용할 생각도 엄두도 내지 않았어요. 늘 명령을 했고 늘 종들을 부려먹었지 한 번도 종에게 복종한다고? 이런 개념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주인들이에요. 그러니 이 한 줄이라 할지라도 이 한 줄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는가. 그들의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해왔던 삶의 방식과 양식을 송두리째 뽑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요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줄만 해도 이미 그들은 충격을 받을 대로 다 받은 거예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묵상하고 또 묵상했을까?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 아니, 종들에 대하여 죽게 대하듯 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종들은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복종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다만 그리스도인된 종의 자리에서 새로운 개념의 복종을 조금만 설명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렇게 설명 들으면 하고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주인은요, 아마 충격도 이런 충격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냥 한 줄만 해도 이미 할 말 다 한 것이다, 이렇게 여긴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종이 있고 주인이 있어요. 노가 있고 사가 있어요. 고용주가 있고 고용인이 있어요.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각각은 책임이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지배계층도 책임이 있고 권리가 있고 피지배계층도 책임이 있고 권리가 있어요. 만약 피지배계층이 책임을 다하면 지배계층이 권리를 누리게 돼요.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일의 혜택을 누가 받아요? 지배계층이 받는 거예요. 반대로 지배계층이 책임을 다해요. 어떻게든지 피지배계층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주고 복지를 혜택을 어떻게든지 많이 주고 생존권을 보장해주고 열심히 책임을 다해요. 그러면 그 권리를 누가 누려요? 피지배계층이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노사 관계에 있어서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책임과 권리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항목 중에서 상대방에 대하여서 내 책임만 하면 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상대를 향하여 당신이 책임을 다해야 내가 권리를 누린다는 주장을 양측이 끊임없이 해야 되니까 합의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분쟁으로 치닫는 거예요. 네가 먼저 책임을 다해. 네가 먼저 책임을 다해. 서로 그렇게 하니까 서로 자기의 권리만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분쟁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책임 부분을 감당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권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사가 화합이 일어나게 되고 시너지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잘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사회 안에서든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여 살게 되어지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거꾸로 하니까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생각하시면 좋겠고, 종이면 종의 자리에서, 주인이면 주인의 자리에서 이 하나를 꼭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8절인데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각 사람이 주께로부터 자기 행한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다 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태도로 섬기는지 복종하는지에 따라서 그의 상응하는 상을 받게 되어질 것, 이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의 어떤 일들로 인해서가 아니라 심판주이신 주님 옆에 섰을 때에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공정하게 심판하실 때에 받게 되어질 상을 생각하면서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해야 할 책임을 다 함으로 상대에 대하여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한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릴 텐데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해야 할 기도와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해야 할 기도를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쌍방일 수 있죠. 이쪽으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쪽으로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 쌍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남용하지 않겠습니다. 상대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대우하겠습니다. 생존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더 높은 상전을 모시는 자로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요, 지위 자체에 대한 인정과 존중의 마음을 갖겠습니다. 성실과 자원함으로 일하겠습니다.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을 하는 존재라는 자부심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형성되어 있는 관계들 속에서 적용하여 주신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회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져 있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상사 직원과 부하 직원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향하여서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남용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낮은 지위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주를 대하듯 대하겠습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하겠습니다. 그들의 생존권을 가지고 위협하지 않겠습니다. 더 높은 상전을 모신 자로서 역지사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내겠습니다. 상대방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상전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인 것을 깨닫고 내 있는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낮은 지위에 있을 때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생득적으로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 줄로 알고 그 자리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눈가림을 하지 아니하고 마치 내 일을 하듯 자원함으로 열심을 다하여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나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회의 질서를 깨뜨려 가면서까지 나의 의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종의 자리를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로 허드렛 일을 하는 존재로 전락시키지 아니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열심을 다하여 섬길 때 자기의 존재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함으로 너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건강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기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실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삶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적용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높은 자리에 있는 대로, 낮은 자리에 있으면 낮은 자리에 있는 대로 교훈을 따라 책임을 다하여 상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바른 태도를 통해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